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마음과 무너진 육체와 또 무너진 나의 영혼까지 오늘 이 시간에 다 회복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이 시간에 회복을 놓고 나의 회복, 우리의 회복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도 주님 지켜주셔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다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주님 지쳐있고 아버지 주님 넘어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힘든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소망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회복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쁨이 회복되기 원하고 우리의 소망이 회복되기 원하고 우리의 건강이 회복되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아버지 오셔서 다시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아버지 회복되는 귀한 역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 주님 아버지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에 일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예배할 때요, 찬양할 때에 기쁨을 빼앗는 세력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쁨, 주님께서 주신 기쁨, 주님께서 주신 소망을 자꾸 빼앗는 세력이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물질로 그런 기쁨을 빼앗기도 하고, 또 건강으로 빼앗기도 하고, 또 관계 가운데 또 어떤 무기력함으로, 또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어떤 업무량과 그런 스트레스,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의 기쁨을 뺏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주신 그 기쁨, 그 소망을 멈추지 않겠어, 빼앗기지 않겠어 라고 다짐하시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겠어 라고 다짐하시면서 이 찬양 준비해봤는데요, 주가 주신 기쁨과 소망이라는 찬양입니다. 예전에 한번 저희가 부른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썼던 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상황에 계시다면 이 찬양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주신 기쁨과 소망 주지 않으리, 주 마음으로 이끄는 일에 불복하지 않으리. 주가 주신 기쁨과 소망 단단히 붙잡고 승리하신 예수님 따라가리라.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오만과 등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기타 우리 박수로 찬양합시다. 오만과 등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아멘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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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만과 등하여서 주님을 기뻐하리 두 손을 높이 들고서 주님을 경배하리 아멘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새 노래로 주 찬양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전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전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전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전하고 미련하나 나는 너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진심으로 너무나 반갑고 환영합니다라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악수로 또는 포옹으로 인사 나누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이 굉장히 빠른데 또 우리가 서로의 그리움은 일주일이 왜 이렇게 먼지 몰라요. 우리 박 집사님이 검단으로 이사를 오셨는데 일주일 동안 만나지 못해서 왜 이렇게 서운한지. 그래서 오늘 만났는데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 지난주에 못 만났나요? 지난주에 제가 없었나요? 있었어요? 있으셨어요? 이게 큰일 났다. 가물가물합니다. 자, 우리 또 세영이가 지난주에 없었구나. 세영이가 그쵸, 지난주에 없었어가지고 우리 수술 잘 마치고 돌아온 우리 세영이에게 큰 박수. 너무 건강하게 만나가지고 좀 당황스럽기는 한데요. 어쨌든 큰 수술을 무사히 마쳐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니까 광고 시간 전에 기도 시간이 있고 헌금 시간이 있었네요. 제가 깜빡했네요. 광고하고 우리 샘소리가 대표 기도네 오늘 기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잠깐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샘소리 가정을 위해서 좀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웃으면서 나타났지만 이제 내가 웃는 게 아니야 라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세영이를 위해서 샘소리 가정을 위해서 좀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특별히 오늘은 또 우리 세영이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영이가 이제 회사 생활이 너무 좀 이렇게 거기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힘든 곳이다 보니까 몸이 굉장히 안 좋아서 여기저기 좀 이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정신적으로도 너무나 큰 압박이 좀 이렇게 오고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특별히 또 우리 세영이를 위해서도 오늘은 세영이 날이네요. 세영이와 세영이를 위해서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잠깐 한 1분만 우리 간절히 세영이와 세영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육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압박과 힘듦이 하나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세영이와 또 우리 세영이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 주시는 그 새 힘으로 다시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게 있는 향유옥과 찬양하시면서 드리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살아갈 때 각자의 삶 속에서 고단하고 지쳐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솔직히 너무 많습니다.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저희 행동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원망했던 시간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여 바라고 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갈급한 심령을 허락하셔서 거짓되고 꾸며진 예배가 아닌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생각과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한 주 또 그 말씀 가지고 각자의 삶 속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해주소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각자의 지치고 힘든 마음들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사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정찬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아주 잘 오셨습니다. 되게 신기한 걸 말씀드리면요. 이게 자꾸 꺼져요. 여기다 놓으면. 자석이 있어서 꺼지나 봐요. 네. 네. 그 지난주에 이제 꺼진 상태로 해가지고 지난번에 당황했었는데 네, 방법을 봤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참 잘 오셨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삶을 치열하게 살다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 항상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함께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귀신 들린 자의 곁이 되신 예수님, 곁이 되신 예수님.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의 곁. 네.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 겨드랑이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곁에 있다라는 것은 네. 마가복음 9장 21절, 2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셨다. 아이가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 아이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기모거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그러자 귀신은 소리를 지르고서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켜 놓고 나갔다. 아이는 죽은 것과 같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아이가 죽었다 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섰다.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로 그에게 물어보았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가 없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병든 아이를 치유하시고 다시 그 귀신 들린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한 가지 가치를 생각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시대의 상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요즘 중요한 이슈가 되게 많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그 세상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하와이 섬에서 아주 큰 불이 났어요. 네, 그래서 막 정말 난리도 아닌 불이 났습니다. 또 그것과 맞물려서 또 뭐 이것이 새로 하와이를 갈아엎고 뭐 새로 다시 개발을 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큰 이익을 갖다주는 불이다. 그래서 인재다, 아니면 천재지변이다, 뭐 여러 등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 먼저 앞서 우리 캐나다에 산불이 났는데요. 몇 달 동안 지금 계속 불이 나서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불이 저는 그냥 막연하게 산불이라고 했을 때 제가 어릴 때 산불을 낸 적이 있거든요. 네. 누가 불을 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자연 발화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건조하고 비가 오지 않으니까 그냥 그 숲이 건조하고 정말 열 때문에 스스로 불꽃이 붙어서 불이 번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의 힘으로 끌 수도 없고 비가 와도 꺼지지도 않고 다시 또 불이 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캐나다는 이미 대한민국 면적만큼의 숲이 벌써 불에 타서 없어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이 나면서 이산화탄소가 또 공기 중으로 다 흩어지고 대기 중에 산소가 없어지면서 이제 또 건조해지고 또 건조해지면 또 불이 나기 시작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숲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동물들이 옮겨가다 못해 이제는 점점 개체수가 줄기 시작하고요.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만 명이 집을 버리고 대피를 했고요. 소방관, 엄청나게 많은 소방관들이 불을 끄면서 순직했습니다. 그렇게 자연과 사람이 죽어가는 현장을 보고 캐나다 총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현 상황은 통제불능의 상황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그 통제불능의 상황까지 다다랐다 라고 표현합니다. 또 지구 반대편 일본에서는 이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염물질을 처리했기 때문에 안전하다, 아니다, 안전하지 않다, 갑론을박의 논쟁이 있습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지상에 저장해 놓았던 오염수를 방류하기 이전부터 2011년 원전 사고 이후부터 지금까지 후쿠시마 원자로의 균열이 생겨서 조금씩 새기 시작했고 그것들이 토양과 바다로 흘러 들어가서 충분히 오염이 되고 있다. 기준 농도의 180배가 넘는 세슘 우럭이 잡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게 진실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인재들로 인해서 우리가 생태계가 어쨌든 변화하고 변질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첫 번째 피해자는 인간이 아니라 자연입니다. 인간들은 지금 그것들을 뭔가 컨트롤하고 뭔가 이제 대비하기 위해서 뭔가 방법들을 쓰고 막 있지만 사실 자연은 속수무책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한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본의 한 원전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원전은 관리 불능 상태이다. 바꿔 말하면 통제 불능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지구상에 이제는 사람들이 통제 불능이다, 관리 불능이다 라고 인정하고 있는 시대가 왔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편리와 개발을 명목으로 자연을 마금하고 개발했습니다. 무생명을 존중하지 않았고 그 결과 지구온난화라는 아주 엄청난 문제를 직면하게 되었죠. 그로 인해 세계 곳곳이 숲이 불타고 통제불능이라는 말을 하려고 보고 있습니다. 화력 발전은 굉장히 많은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나오는데 원자력 발전은 적은 인풋 대비 상당히 많은 전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핵 원자로 발전소를 많이 지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들이 이제 관리가 소홀을 하고 관리가 부족해서 그것들이 새어 나오기 시작하는 환경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어떤 사람은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런 리스크가 있음에도 쉽고 빠르고 편하고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선택해 왔죠. 그 결과 이제 자연재해 앞에 벌써 11년, 12년 전이죠. 후쿠시마 그
그 쓰나미로 인해서 엄청난 큰 사건 가운데 온 세계가 지금 이제 여기 가운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얘기해 볼까요? 요즘처럼 사람이 무섭고 두려운 세상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찌르는 일들은요, 과거에는 정말 1년에 몇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한 달에 몇 건이 일어날까 말까 한 시대로 왔다라는 거죠. 그런 흉악한 일이 도심 한복판에 일어나도 이제는 통제와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 통제 불능, 관리 불능입니다. 누군가 분노에 차 있는 사람을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떠오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과 같은 전능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순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그런 욕심을 통해 이르는 곳은 자신의 존재를 부끄러워하고 서로 너 때문이야, 네가 먹으라고 했잖아,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 그리고 자기의 옷조차 스스로 지어 입지 못하는 그런 불능과 무능의 세상을 만나게 되었죠. 아담과 하와, 그 이름은 오늘 우리 모두의 이름입니다. 네, 통제와 불능을 만난 우리 모두의 이름이라는 거죠.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 에덴의 동편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에덴이 따로 있고 에덴의 동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둘은 같은 곳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 살아갈 때 경험하는 세상이 에덴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순리를 벗어나서 그렇게 살아갈 때 경험하는 세계가 바로 에덴의 동쪽이라는 거죠. 인류는 지금 스스로 에덴을 에덴의 동쪽으로 바꿔가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 말씀 바로 우리 지금 읽은 본문 뒤에 나오는 소위 산상변화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말씀 중이셨는데 예수님이 환하게 빛을 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어디선가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제자들이 목격했습니다. 그 광경은 아주 황홀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람들은 황홀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너무 신비롭고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눈앞에서 예수님이 정말 빛으로 그런 황홀한 광경 속에 엘리야, 누가 봐도 엘리야고 누가 봐도 모세인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을 그래 너무 좋아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집을 하나 짓고 베드로와 모세를 위해서 집을 하나씩 지어서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그 은혜의 자리가 너무 좋아서 그냥 거기서 살고 싶다라는 얘기를 예수님께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빛을 보았고 예언과 율법이 하나의 인격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예수님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곳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의 이야기를 뒤로 하고 제자들을 이끌고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바로 신앙이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바른 신앙이란 이런 것이죠.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아주 감명 깊게 들었던 강의가 있었는 특강이었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우리가 딱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교회 안의 공간이면 이 교회 안의 공간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확장시키기 위해 싸우는 군사처럼 이제 세상과 싸워서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때에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부터 하나님 나라화 시켜 나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베드로는 산 위에서 살기를 소망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절망이 만연했던 그 세상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거죠. 깨달음이 좋다고 깨달음과 진리를 듣는 자리에만 계속 머물러서는 아니 됩니다.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있는 일상의 자리로 내려와서 그 자리에서 깨달음과 진리가 생명과 치유와 기쁨으로 작동되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작용해서 그 세상을 하나님 나라화 시켜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가 머물고 싶었던 그 자리 너무 좋죠. 은혜의 자리 너무 좋죠. 예배의 자리 너무 좋죠. 찬양의 자리, 은혜 받고 너무 좋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머무르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세상 가운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천수 목사님보다 선배인 게 있습니다. 그분이 저를 선배로 불러야 되는데 뭐냐면 신앙을 먼저 한 것도 아니고 그분이 이제 택시 운전을 하고 싶어 하세요. 이찬수 목사님이 이찬수? 수면 부족의 결과인 것 같아요. 치매 상태예요 지금. 택시 운전을 하고 싶은데 자기를 써줄 택시 기사가 없었어요. 택시 회사가 없었어. 왜냐면 자기는 월요일만 쉬는데 월요일만 나가서 일하겠다고 하니 어떻게 하냐 했는데 이제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이 그런 걸 알고 목사님 원하는 날짜만 나갈 수 있는 택시 운전 그게 있다. 기사로 등록해놓고 이제 나가는 게 있다. 이제 뭐 카카오 택시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분이 이제 그걸 나가서 왜 그걸 하고 싶냐?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어떤 얘기를 하는지 인터뷰를 하고 싶은 거야. 되게 순수하죠. 네, 순수하죠. 일찍이 저는 한 3, 4년 전에 아르바이트로 그 탁송 하는 걸 하다가 택시가 사고가 났는데 공장에서 고쳐졌는데 그걸 다시 택시 회사로 보내는 차를 가지고 가는 거를 이제 맡았어요. 택시에 보면 빈 차라고 써 있잖아요. 제가 탔는데 그걸 어떻게 바꾸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신호가 걸렸는데 어떤 사람이 탔어. 뒤에. 네, 뒤에 탔어. 제가 그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탔어. 죄송해요. 영업 안 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승차법으로 이 차가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죠? 저 이거 지금 고장 나가지고 수리해가지고 갖다 주는 차인데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딨냐고 좀 가자고 그래서 그럼 제가 돈은 안 받을 테니까 어디까지 가시냐 했더니 문정동인데 가락시장까지 간대요. 그럼 가는 길이니까 제가 미아리까지 갔었어야 되는데 그럼 내려드리겠습니다. 내렸는데 갑자기 젊은 여자 두 분이 내리자마자 바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이거 제가 지금 제 차가 아닌데 어디까지 가시냐 했더니 코엑스까지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 조금만 돌면 되겠네? 코엑스까지 내렸는데 거기서 또 누가 타려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심장 떨려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만하자. 죄송한데 진짜 이게 제가 안 태우려는 게 아니고 저는 이 딜리버리 기사라고. 그러면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사실 쉽게 그렇게 택시기사가 말 거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어쨌든 이찬수 목사님이 생각하고자 하는 거는 그분의 마인드에는 결국 세상과 가까이 나가서 그들과 소통하는 게 중요한 가치로 생각되어지는 거죠. 일찍이 저도 이제 그런 가치를 생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본인 혼자 또 베드로가 본인 혼자 스스로 어떤 아주 높은 경지의 삶에서 황홀한 그 장소 가운데 삶을 살 수 있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그 원하신 목적을 끝까지 이루시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덴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에덴의 동쪽을 버리고 에덴에 돌아가서 산다? 이게 아니라 에덴의 동쪽에서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의 동쪽을 에덴으로 바꾸어 나가는 게 바른 신앙이며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가운데 있잖아요. 그곳 가운데 이곳을 에덴화 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내려왔더니 오늘 이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여러 사람에게 둘러싸여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곧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도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시끌벅적한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 할 수 있으면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기도했는데 낫지 않습니다. 예수님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파악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이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라고 얘기했지만 아무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기 곁에 있을 것으로 생각했죠. 그리고 제자들은 당황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내가 기도했는데 아니 이게 왜 낫진 않지? 너무 답답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경험이 많이 있거든요. 아픈 사람을 놓고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낫지 않는 경험이 우리에게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아이를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근데 데려오자마자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떠나갔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아이는 땅에 넘어져 거품을 흘리며 뒹굴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아이 아버지에게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합니다. 네.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그 아들은 그냥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장애만 있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또 스스로 여러 번 죽으려 했던 아들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옆에서 우리가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처럼 항상 늘 곁에서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 곁에서 지켜봐야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네. 부모들은 다 느끼실 거예요. 어릴 때 우리가 클 때 곁에서 아이가 잘못되지 않을까, 우리 레이만 봐도 부딪히지 않을까. 네, 정말 우리 태영이가 그렇게 레이를 잘 볼 수가 없는데 태영이가 뭐 그냥 보겠습니까? 부딪히면 자기 책임인데 뭐 부딪힐까 뭐 이렇게 하는 염려하는 것처럼 곁에서 그 아이를 지키고 노심초사하는 마음. 네, 그렇게 지켜봐야 했는데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그 세월을 견뎠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냐? 그랬더니 지금보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그냥 대충 어릴 때부터 쭉 그렇게 지켜봐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속상하고 아프고 괴로운 마음 속에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할 수만 있으면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할 수 없는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강하게 얘기하신 거죠. 그럼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는 이 기적들을 모두 체험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어. 아픈 사람을 낫게도 할 수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믿음을 강조할 때 대표적으로 야, 할 수 있거든요. 뭐야? 우리 그냥 해보자. 전진하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쓰잖아요. 제가 뭐 자주 저희 와이프한테 호통칠 때 얘기하는데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아멘을 한 번만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남의 가정사에 개입하지 않으시려고 하시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믿음은 아멘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 저는 그 아버지의 한마디의 말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얘기하는 말 속에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냐면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도와달라고 제3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들과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저는 그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 그것이 응답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누군가의 아픔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과 나를 일체화시키지 않고 남의 일로 생각할 때 그것이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는 정말 전심으로 내가 그 사람과 같은 마음과 같은 위치가 되기를 먼저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그 마음, 고통당하는 이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는 마음, 그와 내가 하나라는 마음,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키겠다는 마음,
어떻게 해서든 그를 살리려 노력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 믿는 마음, 그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사실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그 산상순에서 그런 어떤 일들을 겪고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내려왔던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평생을. 그 마음. 누군가의 곁이 되어주시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사람들과 만나면 무조건 같이 먹고요. 같이 마시고요. 그들을 고치고요. 그들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에 삶을 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은 답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의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쉽게 말하면 너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이 좀 이상합니다. 제자들이 정말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기도를 안 했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그 전 과정을 살펴보면 아이를 놓고 기도했는데 제자들이 기도했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를 하지 않았다기보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바른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도 형태의 말은 있었지만 그 말 속에 예수님의 마음은 없었던 것이라는 거죠. 저 솔직하게 고백하면 그런 점 많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때 제가 애써 합리화했던 것은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지만 화살기도라고 기억하실 분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대충 기도할 때 어떤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활처럼 그냥 하나님께 그냥 쏘아 보내고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결국 돌아보면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아파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성한 목사님 그 태경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전심으로 그 아이를 정말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정말 불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계속 우리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세영이 수술을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그냥 세영이가 여기 앉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 기적입니다. 그 큰 수술을 하고 열흘 만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는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세영이가 정말 대단한 체력일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말밖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는 마음,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어쩌면 그 아들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냥 기도의 어떤 능력만을 그냥 믿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해서든 치유해 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라는 그런 믿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고 사람들과 논쟁만 하고 있습니다. 네. 후쿠시마에 나미에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14km 떨어진 마을인데요. 이 뉴스는 여러분들 잘 나오지 않는 뉴스인데 감성적인 코드를 좋아하는 저에게 이렇게 딱 들렸던 뉴스인데 후쿠시마 원전은 14km 떨어졌는데 14km면 어느 정도 거리냐면 제가 지도를 이렇게 그려봤더니 김포 현대 아울렛 여기서 이제 김포 현대 아울렛이니까 이제 김포 이제 끝자락 이제 여기까지가 반경 14km예요. 그 정도면 굉장히 가깝죠. 네, 요 14km 되는 마을에 사는 사람인데 2011년 쓰나미로 인해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일어나서 거주가 제한되는 지역입니다. 원전에서 가까운 지역이라서 고농도 방사능 물질이 항상 날아오는 곳이고요. 사람들은 떠났고 그러나 그곳에 축사에 있던 소와 돼지들은 버려지거나 도살되었다고 합니다. 요시자와 마사미라는 사람인데요. 원전 사고 이전에도 그곳에 살았고 2023년 현재도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남해의 한 목장에서 소를 키우던 사람이었는데 원전 사고 이후 국가 명령에 의해서 그 지역을 떠났어요. 그러나 다시 그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 남아있는 소들에게 여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 먹이를 주고 있는 사람이죠. 소와 함께 40년을 살아왔는데 소들을 그냥 굶겨 죽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소들을 살려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목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목장에 300마리 정도의 소가 있었는데 한때 다른 목장에서 온 소들까지 500마리까지 됐다고 해요. 그러나 지금은 이제 많이 자연사 해가지고 한 200마리 정도를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8시에 일어나서 그 많은 소들에게 여물을 주는 일이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물을 주면 또 여물을 준비하는 일들을 하루 가운데 다 쓰고 있는 거죠. 소들 중 일부는 온몸에 하얀 부스러기 반점이 생겨나는 방사능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마사미 씨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하냐? 왜 다른 사람들처럼 도망가지 않냐? 다른 농장주처럼 소를 버리거나 죽이면 그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소들도. 네. 그러나 마사미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생명이니까요. 네. 소들이 자연사할 때까지 소들을 돌보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둘도 없이 어리석은 이 마사미 씨가 운영하는 목장의 이름은 아이러니하게도 희망 목장입니다. 지금 절망과 죽음의 땅인 그 후쿠시마 14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 마사미 씨가 희망 목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땅을 어떻게 희망과 생명의 땅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아주 보여주고 있는 아주 귀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흔히 SNS 팔로워처럼 그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처럼 그냥 예수님을 겉으로만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 주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지켜먹기만 하는 예수님의 팔로워입니까? 팔로워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냥 따른다 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방식대로 세상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사미 씨는 그냥 대상이 소이지만 예수님은 인간을 향해서 그 모든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감내내셨다는 거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막힌 담을 자기 몸을 이용해서 다 하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만 그렇게 하라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또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몸으로 막힌 담을 헐고 부시고 화해시키고 일치시키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누군가의 곁이 되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곁이 되어주죠. 그럼 우리 외의 사람들에게 늘 곁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식, 내 사랑 내 곁에. 노래 가운데 내 사랑 그대 내 곁에 있어줘. 그렇게 요구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우리 땅 가운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지 못한, 말 못할 슬픔, 아픔,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해서 그들에게 자유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외로운 누군가에게 따뜻한 곁이 되어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떳떳하게 불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시고 그가 하고자 했던 일들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이어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우리를 저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도움과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매일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데 급급합니다. 이젠 그것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땅 가운데 누군가의 따스한 곁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몸을 버리면서까지 용서하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신의 아들과 모든 인간을 동등하게 생각하시고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성령님의 따뜻함이 이 자리에 함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